다 같이 신앙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올 한해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우리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봐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자, 시작.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에 생명 구원의 기둥과 본당 건축의 기둥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따라 또 믿음의 고백 따라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기둥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한 훌륭한 선생님 랍비가 어떤 도시를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도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최고 책임자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대장을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랍비는 아니 이런 사람 말고요. 이 지역을 지키는 사람, 책임지고 지킬 만한 그런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비대장을 만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것은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입니다. 경찰이나 군인은 진정 사람이나 건물들을 파괴할 뿐 지키지 못하면서 이 도시를 진정 지키는 사람은 교사라고. 그래서 이 도시를 책임져서 잘 지키는 그 선생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가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학교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인생을 배우고 세상을 나가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 학교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아가들을 양육하는 여러분들은 누구시냐면 우리 아가들의 인생에 가장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죠.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은 나를 알아가게 돼 있죠.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그 속에서 엄마 품을 떠나기 전에 3년, 4년 동안 듣고 배우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것들이 많이 묻어나게 돼 있죠. 탈무드에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간 사람이 향수를 사지 않아도 나올 때는 그 향수의 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기게 되어 있고 가죽 가게에 들어간 사람도 가죽 옷을 입지 않아도 반드시 그 냄새가 이제는 배어서 영향력을 준다고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품 안을 떠나지 않는 이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사실 뱃속 10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의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또 아빠의 영향력은 간접적으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력도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전달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태어나서 영아 시간표, 이 젖먹이 시간표, 요때는 눈으로 보면서 또 직접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몸에 배이게 된 것들, 가정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는 습관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체질을 만들 만큼, 그래서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질 만큼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자녀에게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훌륭한 선생님인데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냐? 엄마 아빠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교회 중심, 언제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 중심의 부모가 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우리는 그 영적 자세 회복하고, 또한 오늘 제목처럼 교회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전해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현장의 시급성을 긴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못 가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 절대 놓이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이 시급성을 말씀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 위용을 자랑하는 이 주변의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대하고 아데미 신전에 비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실 너무 없고 초라하기 짠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저 가운데 꼭대기엔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모르면 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너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지 않겠어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을 의미하는 저 아데미 신상, 저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눈에는 어마어마한 생명 없는 우상일 뿐인 것을 바울은 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은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한 것 저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바로 너희들을 건지셨다, 불러내셨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의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었을 그때에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불러주셨다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음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이,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죠. 너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에 대한 축복을 누리라고 불러주셨다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축복을 받은 그러한 자녀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태 속에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생명, 품 안에 안겨있는 이 귀한 자녀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먼저 깨달으시고 이러한 축복이 있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 보이지 않아서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뭘 알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24시간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절대 이 어두움의 현장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우리는 내 품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는 자녀라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이 어떤 현장이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이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제자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은 반드시 미션홈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션홈이라는 것은 제자가 준비되는 곳. 하나님의 집의 역할은 언제나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담고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주신 축복, 교회의 축복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내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는 아무것도 몰라가 아니라 어리니까 크면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태영아 시간표에 받은 것이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의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이 흑암의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도록,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 귀한 자녀들 십자가 사랑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찬양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걸음걸음마다 항상 나라를 누려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걸음걸음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세계복의 원하는 자꾸 증인이 될 땅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에게 교회는 바로 진리 위에 기둥과 터가 만들어진 것이 참된 교회임을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건물을 지을 때 터를 먼저 닫고 또 터를 단단하게 만들었을 때에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만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터를, 그리고 그 기둥을 진리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에 대한 사명을 놓치면 음부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 이 어두움의 권세, 음부의 권세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계속 입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 시대의 문제, 재앙 만난 시대, 위기 만난 이 문제는 사실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당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인데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시대가 위기 만난 시대이죠. 지금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을 들고 현장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교회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죠. 요즘 문제가 대부분 그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는
그 문제가 부모에게 폭행당해서 부모가 자녀들 너무나 함부로 다루면서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에 의하여서 생명을 잃고, 또한 청소년 시기에 세상에 나가면 그 문화를 이기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때로는 어떤 그 게임에 중독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청소년들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쥐어진 이런 스마트폰, 컴퓨터 기계, 판단 능력이 없고 조절 능력이 없는 그때에 쥐어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것이 중독이 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서 결코 끊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문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정에 돌아가서는 우리 아이들 보는 데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1시간씩 보여주고 손에 쥐어주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위원회가 우리 부모들,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이 스마트폰 문제로 인하여서 좀 교육을 받으라고 교사대학을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교사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있어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듣고 예방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선행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주간 진행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커리가 좋고,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앞으로 또 자라날 이런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기성세대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아이는 아니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이만큼 내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된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그 출애굽을 했던 계기가 뭐였냐 하면 바로 작은 가정, 언약을 알았던 레위인의 가정에서 기도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의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레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피의 예물을 이 사람들이 과연 매년마다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겠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절기만 되면 동물을 소 잡고 양 잡고, 노예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예배의 비밀을 지고 가정 안에서 이 피의 비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었던 그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렘넌트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만큼 부모가 언약 속에 있느냐, 이만큼 부모가 이 복음에 대한 중대한 것을 알고 내 자녀에게 전달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복음을 들고 이 아이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법도 별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 사건도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가정 때문에
시대가 살아났고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시대가 살아나고 모든 그 영적인 흐름을 애굽의 그 흑암의 문화의 흐름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 인생의 전체를 보면서 지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인생 전체 속에 절대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귀한 자녀들이 이 반석 위에 교회 사명을 감당하도록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엄마 아빠는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완전하신 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인생 성공자로 양육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참 복음, 참 진리를 빼놓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교회에 대한 언제나 그 감격이 있도록 엄마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생 전체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는 가정 안에서 터를 다지십시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기둥을 세우십시오. 든든한 기둥, 무너지지 않는 기둥, 그 기둥이 어떤 기둥입니까?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과 전도자라는 그 사명의 기둥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 내 품을 떠나지 않을 이 때에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워서 영적 서밋 세상을 앞서가는 자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축복을 받은 자로 이제는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자녀들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